오늘 말씀 새 첫 번째 말씀 우리 잠언서 14장 2절, 3절, 12절인데요. 한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잠언서 14장입니다. 구약성경 잠언서 14장 시편 뒤에 잠언서 있습니다. 구약성경 잠언서 14장 2절, 3절, 12절 읽겠습니다. 14장입니다. 잠언서 14장 925쪽 26쪽이죠. 925쪽입니다. 제 성경으로 925쪽입니다. 잠언서 14장 2절 3절 있고 그 다음에 띄어서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925쪽 14장 2절 3절 12절입니다. 이어서 같이 일어나서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해 한 해를 하나님 앞에 또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2절 3절 읽고 나서 12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악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배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12절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한 번 더요. 그거.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3년 이 말씀 붙잡고 또 아버지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는 저와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 안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저는 하나님 뒤에 숨겨주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온전히 저희 입술을 권세 있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어제 좀 피곤하셨죠? 네. 어제 성구영신 예배 드리고 12시 반에 갔어요.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한번 따라해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지혜로운 자의 입술과 생명의 길 대신 예수님에 대하여. 예,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세 가지를 할 거예요. 오늘 2023년도에 하나님께서 나아갈 길을 보여주신다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보십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또 무시하고 경시 여기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잘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뭐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동네에 옛날에 근데 하나님께서 되게 뭐 제가 느끼기에는 그때 되게 싫어했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동네에 교회 다니는 분이 있었는데 그 남편이 그렇게 핍박을 했어요. 그렇게 핍박했는데 그냥 핍박만 했으면 상관없는데 성경책을 갈기갈기 찢어서 맨날 태워. 성경책 교회에서 주잖아요. 그럼 맨날 태우는 거야. 근데 나는 그게 너무 아닌 것 같다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안 믿으면 그냥 너나 나가. 교회 너나 나가. 그러면 되는 건데 성경책만 갖고 그냥 갈기갈기 찢어서 불에 태우는 거야. 그 사람은 꼭 그렇게 해. 그리고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나서 좀 이렇게 좀 그때 당시 소문 듣기로는 좀 오토바이 타고인가? 그걸로 좀 이렇게 안 좋게 가셨다고 했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게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안 했다 떠나서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만만히 여기고 경외하지 않고 이것은 엄청나게 그건 하나님 앞에 큰 죄인 건 맞는 거야. 그건. 그러니까 사람이 교회를 예를 들면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내 가족 중에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정도까지 하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안 믿어도 넌 나가 뭐 그럴 수 있고 그냥 나는 아직은 안 믿을 거야 그럴 수 있어. 근데 성경책을 다 찢어. 그분은 다 찢어가지고 갈기갈기 태워버려 다. 야 그렇게까지 하는 분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경시 여기는 사람은 제가 볼 때 저가 봐 성경도 그렇고 이 땅에서 잘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갈 수가 없어.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가까이 하신다.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가까이 하신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는 건 아닌 거야.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거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해야 돼. 그건 아직 하나님 그렇게 원하지 않아. 우상은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과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쫓아라 이거거든 계속.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맞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래.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랑 그 다툴 때도 850명 다툴 때도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하거든. 네가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 신이면 바알을 섬겨라 그랬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막 불을 내려달라고 막 그냥 난리를 쳐도 진짜 바알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불을 못 내렸거든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는 혼자 기도해도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불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양다리를 막 걸치는 거야.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또 가까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대해서 또 지혜로운 사람이 입술의 말은 자기를 보존하는 것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우리 하나님 경외하는 것에 그리고 오직 영원한 생명의 길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세 가지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짧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데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 첫 번째는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패역하고 악하게 행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좋아. 그 안 믿는 자체도 나쁜 거지만 좋은 건 아니지만 무시하고 경멸하는 것은 큰 죄인 겁니다. 한번 따라해서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한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은 현대어 성경 번역본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도 비뚤게 사는 사람은 여호와를 우습게 여긴다. 우리가 부모님이 무서우면은 뭔가 잘못된 일을 하려고 하다가도 어때요? 하면 안 되지.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하는 거지. 이런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두려우면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는 생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가끔씩 말했지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세상이 그냥 뭐라고 할까 실수할 수 있고 뭐라고 할까 부족할 수는 있어도 상식 이하인 사람들이 가끔씩 있다는 게 너무 나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정직하게 행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은 여호와를 두려워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정직하게 행하고 바르게 행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함부로 살고 악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항상 나의 행함과 나의 모든 행위와 나의 마음까지 보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선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이 보기에도 상식 이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혹 육체의 연약함으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의도적으로 계획해서 악과 죄를 저지르지는 않아. 우리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말도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실수할 수 있지만 의도적으로 하는 것은 세상에 보기에도 의도적으로 참 저건 아니다 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건. 이것이 진정 예수님을 믿어서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진짜 믿는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종교인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뭐라고 해요?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개독교라고까지 하잖아. 그런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야. 교회 다니는 종교인들 때문에. 그러나 패역하고 악하고 비뚤게 사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우습게 여긴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다가 그 끝은 결국은 영원한 멸망인 거야. 성경이 그렇게 써 있으니까요. 제 말이 아니라.
2023년도엔 여기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정직히 바르게 행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미련한 사람은 교만해서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 입술은 자기를 보존한다. 말만 잘해도 뭐예요? 천냥빚을 갚는다잖아. 그럼 말 못하면? 그렇지. 왕 앞에서 옛날에 말 못하면 말 잘못하면 왕 앞에서 그냥 가는 거야. 그잖아요. 3절 말씀에 공동번역 성경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오늘 말씀 이렇게 나와요. 한번 읽어봐요.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건 오늘은 마음에 새깁시다. 같이 읽어봐요. 같이 오늘 14장 3절 같이 시작.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뭐예요? 자청하고. 말 잘못하면 뭐예요? 매 맞는다는 거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뭐예요? 보존한다고. 말 잘하면 보존이 되고 말 못하면 매 맞는다고. 왕 앞에서 잘못하면 아까 우리 김성원 성도 말씀대로 죽어. 이 말이라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말 한마디로 죽고 살고가 달려있어 진짜로. 우리는 그냥 세상에서는 그냥 뭐 친구끼리 뭐 말 못하면 뭐 관계도 뭐 이렇게 소홀해질 수도 있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고. 이건 뭐라고 할까? 권세가 있는 거예요, 말은. 그리고 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잖아요. 이 말의 능력이 실험? 물 실험한 거 아시죠? 물에 분자가 있는데요. 물에게 있잖아요. 이 물에게 사랑한다, 사랑하면 한다, 막 이렇게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말로 하잖아요. 그럼 물 분자를 이렇게 그 현미경, 전자현미경으로 찍잖아요. 그러면 되게 아름다운 그런 분자 구조가 나온대. 근데 이 나쁜 놈아, 이 악한 놈아, 너 죽어버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물의 분자 구조가 막 깨져가서 막 되게 막 사악하게 보인대. 그게 실험으로 나와서 일본 어떤 과학자가. 그러니까 우리 몸은 어때요? 우리 몸이 70%가 물이거든요. 피로 돼 있다, 물로 돼 있다. 그러니까 사람도 똑같아요. 좋은 말 해주면 기분 좋고 나쁜 말 하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솔직히 맞는 말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이 하나님 말씀은 들을 때 생명이 되는 거야. 영적인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야. 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야. 말이라는 거 정말 중요하다. 딸이 말은 정말 중요하다. 공동번역성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리석은 자는 제가 한 말로 등에 매를 맞고 슬기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제가 한 말로 몸을 지킨다. 말 잘못하면 몸을 해하는 거고 말 잘하면 몸을 지킨대. 자기 자는 지키고. 옛날에는요 이런 말 웃기지만 반역도 왜 왕에게 반역하면 어떻게 됐어요 옛날에? 말 잘못하거나 반역하면 3족을 벌였어. 3족. 3족은 뭐야? 나, 우리 아버지, 우리 내 아들. 그럼 없어. 뭐야? 그 다음은 내 씨가 없어지는 거야 다.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미련하다는 것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것은 뭐냐면 더 쉽게 말하면 생각 없이 교만하게 산다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되거든. 딸애가 생각하자. 생각 없이 말하면 안 돼. 생각하고 말하고 생각 이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아까 우리 김성원 선생님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얘가 저기서 있으니까 들었는데 철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어느 정도의 철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기본적인 상식적으로 야 전화해 됐는데 저러냐 그런 게 철이 없다는 거거든.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 우리 믿는 사람도. 근데 기본적인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가끔씩 보면 아무 생각 없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하고 그래가지고 저 사람 상처받던 말든 그거 관심 없고 항상 입술의 말은 신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혜로워야 돼요. 컵의 물은 한번 엎어지면 어떻게 돼요?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입술의 말도 한번 내뱉으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가서 사정해도 상처는 남어. 아우 내가 잘못해서 그때 말을 실수했네. 미안해 하면서 용서를 해줘도 그 사람 속에는 상처는 남는다고. 그래서 말을 항상 조심해야 돼. 생각하고 말해야 된다고. 그래서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신중하게 말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항상 아침마다 너도 기도해야 돼. 그럼 따라해보세요. 내 입술을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항상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요. 항상 주님 안에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 되게 중요하고 성경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 상황에 맞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모임에 가면은 뜬금없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 이게 할 말인지 안 할 말인지를 못 가려. 그 사람 때문에 분위기가 다 깨져. 그럴 때 황당하잖아. 저런 말을 왜 하지? 다 모였는데 갑자기 막 뜬금없이 말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경우에 합당한 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교만해서 자기가 한 말 때문에 매를 자청한대. 어리석은 자는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항상 피해를 줘. 자기도 피해받고. 2023년도에는 지혜로운 사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신의 말로 자신을 보존해야 됩니다. 아멘? 성경에서 오죽했으면 말을 적게 하래. 쓸데없는 말이 많이 나오니까 우리 속에서. 우리는 죄성이 강해서 말하다 보면 죄성 막 쓸데없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입술의 말로 자기 입술의 말로 자기 자신을 보존해야 돼. 아멘? 주님 안에서 항상 지혜롭게 말해서 영혼육이 평안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한번 따라해보세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우리 14장 12절 같이 읽어봐요. 14장 12절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봐봐요. 막 어렸을 때 보면은 애들이 그러잖아요. 막 지가 옳대 막. 근데 어른들이 보면 우리 엄마 아빠가 보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옳은 것 같아.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야. 자기 고집대로 가는 길, 자기 생각대로 가는 길. 그래서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래. 네 생각을 의지하지 말래. 네 지혜를 의지하지 말래.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한치 앞도 모르잖아요. 1분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체를 아시니까 모든 걸 아신다고 했으니까 내일도 알고 나의 내일도 알고 미래도 알고 내 죽는 날도 알고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저는 앞길을 모릅니다. 내일도 모릅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해. 그게 지혜로운 건데 내가 옳다고 막 가면 그것이 뭐라고요? 아까 말한 대로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 같아. 근데 필경은 뭐라고요? 죽음의 길이라고. 사망의 길이라고. 그거지. 죽음의 길. 사람은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 자손으로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자신이 주인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계획한 것들이 틀림없다고 생각해. 그래서 실패하잖아요. 그러나 사람의 계획과 생각과 행동들이 자신이 보기에 아무리 바르고 옳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끝은 필경은 반드시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할 때도 내 미래를 계획하거나 믿는 사람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내 미래를 계획하거나 내 미래를 생각할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까요? 어떤 길을 걸어갈까요? 말씀해 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년초가 되게 중요한 거야. 이 신년초 3일 정도는 저는 이제 가서 이제 뭐 기도하겠지만 신년초에는 한 3일 정도는 묵상하면서 하나님 올해는 제가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럼 하나님 분명히 마음을 주시거든. 어떤 마음을. 그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 내가 정한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기도하면. 그래서 우리가 3일은 우리가 금식기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금식기도 꼭 할 필요는 없어. 그렇지만 3일 정도는 우리가 신년초 3일 정도는 올해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까 계획하는 하루가 그 3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번 적어보는 거야. 그래서 마음에 주는 생각들을 하나하나 적어보는 거예요. 나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뭘까? 생각이 뭘까? 계획이 뭘까? 그냥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아멘? 그게 믿는 사람이잖아요. 자신의 계획한 것들이 틀림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사람의 계획과 생각과 행동들이 자기 보기에 아무리 바르고 오라도 그 끝은 망하는 길이라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여기 이제 우물이 있어요. 썩은 물이 있어. 오염된 물이 있어. 먹으면 안 되잖아요. 독을 풀었어. 북한 애들이 와서 예를 들면 풀었는데 그 물 먹으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이 우물이 아무리 깨끗한 것을 퍼올릴지라도 그 우물은 계속 오염된 물, 독이 퍼진 물이라고요. 그렇듯이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잉태될 때부터 부패된 도덕성과 부패한 생각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100%의 완전한 선한 생각과 완전한 선한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위에서 말한 오염된 물이라는 거예요. 본질적 죄인이라는 거예요. 따라해. 본질적 죄인이다. 우리는 오염돼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보기에 자기 스스로가 아무리 깨끗하고 바른 것 같아도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 6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한번 펴볼까요? 이건 중요하니까. 이사야 64장 6절 거기 접어놓으시고 그리고 뒤로 넘어가면은 있거든요. 이사야 64장 6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깨끗하고 우리가 보기에 의롭고 우리가 보기에는 나 잘 살고 있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하늘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깨끗하게 안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 볼 때 깨끗하잖아요. 근데 하늘이라도 하나님은 깨끗하게 안 보여요. 64장 6절. 이사야 64장 6절.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64장 6절 1045페이지 구약성경 1045페이지 천천히 찾으세요. 괜찮아요. 1045페이지 64장 6절 찾으세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여기 봐봐요. 우리의 의는 뭐예요? 우리가 착하게 산다는 거, 우리가 깨끗하게 산다는 거, 그런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 다 더럽다는 거예요. 옷 같다는 거. 같이 또 우리는 같이 시작.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우리가 행하고 있는 그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건 더럽다는 거예요. 하늘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대. 깨끗하지 않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요. 내가 며칠 전에 얘기했잖아. 천사들도 하나님을 직접 못 쳐다본다니까. 6날개 스랍천사들 왜 이사야 소명장 내가 이번에 설교했잖아요. 거기서도 하나님을 직접 못 쳐다본다고. 그 영광의 빛이 얼마나 거룩한지 하나님을 직접 죄 없는 천사들도 쳐다보지 못해서 한 두 날개로는 눈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다리를 가린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지 알아야 돼. 예수님 그 거룩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 우리는 천사들 그 옆에 있는 천사들도 눈을 가릴 정도라니까. 그 앞에서 누가 서 있을 수 있겠냐고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럽대. 똑같은 말씀을 현대번역성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진실로 우리는 불의와 죄악으로 더러워졌고 우리의 지극히 선한 행실도 이미 더러운 옷과 같이 때묻어 있습니다. 마른 나무 잎이 강한 바람에 휩쓸려 날아가 사라지듯 죄악에 찌든 우리들은 심판의 폭풍에 휘말려 이리저리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이 보기에 바른 길이라고 생각해도 필경 그 끝은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종교는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윤리 도덕적으로 별로 틀린 말은 없어. 유교나 불교나 윤리 도덕적으로는 우리랑 비슷해. 말하는 거 보면 성경이나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곳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구원이 없다고. 구원의 길이 없다고. 따라해. 구원의 길이 없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에 보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 따라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그래서 왜 사람들이 그래? 왜 복음 전하면 아니 불교도 믿을 수 있고 유교도 믿을 수 있고 기독교는 왜 기독교만 믿어야 천국 가냐고 하냐? 분명히 우리는 여기 써있는 대로 얘기하는 거 성경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사람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일이 없대. 우리가 말하는 게 우리가 뭐라고 할까 이기적인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써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고.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오. 우리 잘 알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 거룩한 천사도 쳐다보지 못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천국에 가서 쳐다볼 수 있겠어. 녹아버릴 것 같아. 나 같은 거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의 보혈로 의로워진 자만이 그 거룩한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입혀졌잖아. 그 의의 옷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거야. 그 의의 옷을 입고. 누구도 천사도 못 쳐다본다니까 제대로. 그런 분 앞에 죄인이 어떻게 설 수 있겠냐.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게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 예수님만이 정말로 생명의 길, 천국의 길, 영원한 소망의 길이라는 것을 올해도 한번 생각하시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성도님들 2023년 한 해는 이 말씀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까 말했죠. 한 번만 더 따라해봐요. 이거 되게 따라하면서 제가 또 우리 마음에 한번 새겨봅시다. 자꾸 따라하게 해서 죄송한데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정직하고 바르게 살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항상 주님 안에서 지혜로운 말을 하자. 아멘. 그리고 세 번째,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을 버리고 내가 주인 되어 살지 말고 예수님이 주인 삼고 살아가자.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자. 그리고 두 번째, 주님 안에서 지혜롭게 말하자. 말을 항상 조심하자. 그리고 세 번째,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을 버리고 나는 한 치 앞도 모르니까 내가 주인 되어 살지 말고 예수님을 주인 삼고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올 한 해는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주님 안에서 항상 지혜로운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길 되시고 질 되신 생명 되신 예수님만 끝까지 따르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또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각자를 위해서, 우리 교회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거룩한 씨들을 위해서 또 온전한 예배자들을 보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